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20살이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 힘이 딸리지 않고 눈이 또렷하게 보였다. 이게 사명자라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임무를 120살에 완수를 하고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교회를 이끌던 선지자죠. 목회자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37절부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누구다? 모세다. 모세. 근데 모세가 사명이 120살까지 이뤄졌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근데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힘이 딸리지 않았다. 120살 할아버지의 힘이 딸리지 않았다. 그리고 눈이 또렷하게 보였다. 믿으십니까? 눈이 또렷하게 보였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죽을 때 기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고 그렇게 큰 병도 없어요. 그리고 눈도 잘 보여요. 여러분도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각자가 자기 사명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임무입니다. 미션이에요. 그 미션이 모세에게는 뭐였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강건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신 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유명이라도 가야 돼요. 아무리 부자여도 사명이 끝나면 가야 돼요. 아무리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이 끝나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끝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같은 교육에 있던 한 누나가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줬는데 그 책이 바로 요즘 그렇게 유명하게 된 독일 신학자 본 헤퍼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사람이 쓴 옥중 일기.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일기. 제가 부끄럽지만 그 책은 다 읽지 못했어요. 근데 히틀러에게 대항하면서 교회가 히틀러 같은 독재자, 억압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다가 감옥에 갇혔고 히틀러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나중에는 독일 나치가 무너지기 불과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사형당해서 죽게 되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히틀러가 이 수백만 명을 죽인 히틀러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히틀러만이 우리 독일을 세계 초인류 국가로 만들 것이다.
우린 교회들은 히틀러를 도와줘야 된다. 사람들을 억압하고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던, 죽이던 이 히틀러를 선지자라고 교회 목사들이 앞다퉈서 외쳤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책을 한 누나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수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제 큰 꿈은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치유사역자들처럼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더 하고 있는 일은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문재인하고 싸우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완전히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어. 감옥에 쳐넣으려는 이재명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났던 6년을 돌아보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거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까지 생존하고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누구랑 싸웠죠? 파라오랑 싸웠잖아요. 그렇죠?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파라오는 여호와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딨냐? 스스로 계신 분? 그런 신이 어딨냐? 너희는 게을러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오히려 더 심한 노동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죽을 것 같은 노동을 시켰어요.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니? 네가 파로의 마음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백성들의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세와 아론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어요. 너는 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이 피로 변한 기적을 비롯해서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나고 불붙은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가지고 땅이 거먹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가 이집트 땅에 내려가지고 우박이 쓰러뜨리지 못한 모든 열매들과 식물들을 다 먹어치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을 통과하게 하셨네요. 여러분, 파라왕 하면은 엄청난 권력자고 수많은 군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 모세와 아론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감히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주신 임무는 뭐였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원수를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우상들을 조각하고 우상들을 숭배하는 도시들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억압자죠. 그렇죠? 포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원수를 무너뜨리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또 핍박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12제자를 대표로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괴롭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또 이스라엘 안에는 산헤드린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단자야.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 못하는 이단자야. 그 예수를 따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예수님도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그 말이 성경에 보면은 수도 없이 써 있어요. 산헤드린에 소속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성전에 맡은 자라고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든지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재명을 통해서, 이재명을 도와주려는 민주당을 통해서, 또 민주당이 복종하고 있는 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셨어요?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뉴스를 퍼뜨리고 그러고 있어요. 정강 목사님을 쓰러뜨려야 된다. 지령을 내리고. 마귀는 파라오를 사용했고, 그렇죠? 마귀는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를 사용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오늘날에는 특히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민주당, 이 자유민주주의를 쓰러뜨려가지고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없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산화시키려는 저 민주당을 통해서 이 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한테 극우 세력이라고 말하고, 정강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는 광화문 집회 극우 세력이라고 그러고, 반국가적인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정치인이든지 그 나라 종교 지도자든지 그 나라의 왕이든지 누구든지 사용해서 자기 아바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조종한 아바타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짓밟고 해체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사명은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한국,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한국 교회에게 주신 임무이자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파라오한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오셨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파라오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파라오를 쳐서 교회를 쓰러뜨리는 그 세력을 쳐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엇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알아야 돼요. 그건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렇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높여야 될 임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하나님 섬기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질 숭배를 버려버리고, 오늘날 사람들 많이 돈을 사랑하죠. 그렇죠? 물질 숭배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 막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음란이라던가 돈 욕심, 탐욕, 거짓말,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정말로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애기들 걸음마 같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은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인이든 뭐 종교계든 어느 것이든지 침투해 있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호통치고 혼내주고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아주 건강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서 받으신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터다. 터가 뭐예요? 건물의 바닥, 평평하게 만든 바닥,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만든 바닥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이다.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진리는 거짓의 반대죠. 그렇죠?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다. 혼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돈 욕심, 자기 자랑, SNS에 얼마나 자기 자랑이 많습니까? 나 이렇게 예쁘게 꾸몄네, 멋있게 꾸몄네, 나 이런 차를 타고 있네, 나 이렇게 여행하고 있네.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사형에 처해진다. 뭐 이게 그냥 교수형이 아니에요. 목 줄에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떨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악들을 우리한테 있는 악들을 제거를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서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는 집이 된다. 우리 각 사람이 집이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갈 집이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배 위에서 그 고물의 배 끝에 머리를 이렇게 눕히시고 주무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를 두고 쉴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아들 나 예수는 머리를 두고 쉴 곳이 없다. 하나님은 쉴 곳이 필요한데 그 쉴 곳이 어디냐? 거짓말을 버린 사람들이다. 믿으십니까? 음란을 버린 사람들이다. 공산주의 무신론을 버린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동욕심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진짜 음란죄를 버려야 돼.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음란해졌어. 이 여자들이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나서, 짧은 바지를 입고 나서, TV에서, SNS에서 막 흔들고 있다.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한 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의자다, 땅이 나의 발판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서 드리기 원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하늘은 나의 의자고 땅은 내 발판인데 네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만들겠냐. 그래도 그걸 막 다윗이 간절히 원하니까, 너는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전사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못할 것이고 손이 깨끗한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그냥 천막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천막에 언약궤 위에 임하여 계셨어요. 이것만으로 족하다. 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집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에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들을 커지게 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갈 집이 만들어졌는데, 아니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공산주의자들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광화문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통신사 추적을 하고, 세이브 코리아 단상에서 정의와 진리를 외치고 있는 전한기 선생님을 고발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어요. 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인 소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대적인 소명, 우리는 공산주의를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소명,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아온 지난 저의 6년간의 삶. 교회, 지역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마음대로 목소리를 못 내니까, 정치에 대한 책망을 못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가라. 그 나와서 문재인 이 공산주의자 그리고 추종자들을 책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화문 그 운동을 이끌고 계신 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왜 그렇게 물질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이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강훈 목사님 건강이 매우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힘이 넘쳐나는지 아세요? 사명자니까 죽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건강이 안 좋은 분인데 20대 청년보다 말씀이 강력해. 강력한 음성을 갖고 있어요. 호통칠 때 보면은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세처럼, 정강훈 목사님처럼 길게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책임져 주시려면요, 시대적인 소명을 잃지 말고 시대를 초월하는 중심적인 소명을 잃지 말아라. 할렐루야. 즉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목소리를 반드시 내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소명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들에게 시대적으로 주신 소명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요.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파수꾼들, 더 많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나단과 같이 나라의 지도자의 죄악을 책망할 수 있는 강력한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들이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의 죄악을 책망하고 거짓은 몰아내고 공산주의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소명,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이 소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